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제가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 독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우리가 보통 1차 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동 지역이죠. 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 말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섬겼는데 예수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 서신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어떤 물질적인 구원의 복은 있지만은, 근데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그랬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앙이 전부 다 뒤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자, 우리가 보통 옛 율법으로 돌아가자, 옛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요소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권면 설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경고 말씀이에요. 경고 본문입니다. 참 복음에 있다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옛날에 은혜를 맛본 사람들인데 돌아가려고 한다? 안 돼. 돌아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 혹은 배교자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경고죠. 사실은 설득입니다.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연수가 있잖아요. 10년, 20년, 50년.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 혹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초기 단계, 기초 단계에 있을 때, 그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면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래서 갈등하다가 이거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어떤 사람들은 휴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는 죽어도 예수 잘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정작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그걸 감당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님의 곁을 떠나고 예배당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떠남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영구적이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완전히 떠난 것인가 아니면 돌아올 것인가. 혹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인도로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 잠시 왔습니다. 자,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속되는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를 떠난 것인가? 사람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정죄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절대 주권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기며 기다려야만이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목회자 편에서 할 일, 교회 편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면은 외적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어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 혹은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신실한 예배 드림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외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백성, 인침받은 백성이라고는 외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건 뭘 통해서 하느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외적인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림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아마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12절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설교했고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죠. 너무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청량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여기에서 막 한번 빛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보통 뭘로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빛으로 설명해서 그리스도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은 한번 빛을 보고 했을 때 그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연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미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미 복음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믿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를 받지 못한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할 게 짐짓 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짓 죄를 알려고 하면 이 문법의 시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현재 분사의 헬라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의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귀신을 막 쫓아냈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누가 그걸 쫓아냈다고요? 귀신이 쫓아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사탄의 일이라고 악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한 사람,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버린 타락한 사람들, 배교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속죄받는 제사가 없다라고 경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런데 절대 옛날의 종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경고하기 위해서 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런 은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라는 말은 내가 보건대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 그런 겁니다. 성령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맛을 보고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번 맛봐라, 이 말 경험하라, 간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개개인이 마치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보듯이 한번 맛을 봐라, 경험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먹는다, 마신다, 그런 거죠. 경험한다, 내가 참여한다. 그래서 여기 맛보고라고 하는 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자, 먹어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찢긴 살이다,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만찬을 했어요. 제자들이 받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환난 앞에서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이들도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은혜를, 구원을 맛본 사람들, 동참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흔들리지만 여러분도 예수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요, 성령의 은혜 주심을 다 경험했어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안다,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 성령은 누구 안에 임재한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임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보건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미 성령의 은혜를 무엇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뭐냐면은, 풀어 설명하면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선한 말씀은 뭐냐면 복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 예수가 말씀 그 자체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지만은, 오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 맛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말은, 여러분, 내세는 사실은 죽어서 가는 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세를 맛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론은요,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형으로 나와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권세, 천국의 은혜를 이미 어디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면서 내세의 능력을 이미 이 땅에서 다 경험했다, 맛봤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맛봤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로 격려하면서, 그러나 경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본문 4절과 5절
아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유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행위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확인합니다. 우리의 구원가는 자력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선행과 공로구원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행구원이야. 행위구원이야. 그래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엄하게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예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 엊그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흔들려서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유혹하더냐? 미혹하더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성령 받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뒤흔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행위로 마치고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니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흔들려? 왜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다. 행위, 노력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로 구원이 없어요. 행위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은 미혹받아 넘어진 교인들을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더냐?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누가 유혹하더냐? 왜 그렇게 방황해? 흔들리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것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히브리인 기독교인들도 막 뒤흔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환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애써 모은 집을 갖다가 잃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히브리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의 기자가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엄청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부드러운 경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제가 4절, 5절, 6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무엇한 사람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누구를 욕되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은 아니 본문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1차 독자,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영적으로 그래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잡아주기 위한 경고 구절이에요. 경고 본문입니다. 책망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고할 때, 책망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엄하게 합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데, 그게 뭔고 하냐면은 너희 앞에 환란이 있다고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옛 율법,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자고 배교자들이고 여러분들은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교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앞에 1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타락한 자들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피프토라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배교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옆에 있다가 그리스도한테 딱 붙어 있다가 그리스도 곁을 떠난 사람들, 자,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고지만 잡아주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타락한 자들, 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었다?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원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이 땅에 육신의 죽음, 영혼의 저주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대표자요, 마치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면은 아담 한 사람만의 잘못 아닌가, 과실 아닌가? 성경은 NO!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누구냐?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의 자손들,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죄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거예요. 사망의 죄, 지옥으로 가는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지옥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말씀한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대상이 누구냐? 옛 언약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듯이 이제는 너희도 아담처럼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너희도 그러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환난을 피해 유대교로 가려고 하느냐? 왜 죄악된 길, 배교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설득하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이,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전부 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흔들리는 사람,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누구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한 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절과 6절의 환경을 제가 재차 설명합니다. 여러분 꼭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맛본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갈등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어온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 믿은 것 아닌가? 왜 그럴까요?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피 흘림의 고통 때문에, 죽음과 같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뒤흔들린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저분이 참 메시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거야?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어디로 되돌아가자?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만일에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만인 앞에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6절을 또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참 복음인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타락이야. 그건 배교야. 그와 같은 배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죄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자꾸만 지엽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만 놓고 구원 받았다는 말이 안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요, 흔들리는 유대인 기독교, 환난과 핍박, 물리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경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을 선택했는데 여기 김 목사가 괜히 어려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의 고민,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좀 강도가 좀 다르지만은요, 이제 본문과 우리 환경, 우리 교인들의 환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걸 다 은혜로 보시는 여러분 눈빛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그의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주일날 예배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 믿음이 연약한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 좋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어? 자녀 입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고, 이게 깊어지면 부정을,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교통사고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이야. 금식 기도하고 죽었어. 자식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래?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올까, 주님 품으로 돌아올지 안 올지 김 목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 설령 불의의 사고로 죽었지만은 그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잠시 방황하지만 전 돌아온다고 확신합니다. 돈 돌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안수 집사님. 그 교회 초대 안수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항존직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까지는 교회 조직표에서 이름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신현수 안수 집사님인데요, 그만 그 교회 초대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나자마자 삶이 방탕하기 시작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 아마 그 지역에서요, 도매업, 건어물, 생선, 야채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다 취급하는데 돈 아마 제일로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요. 그 돈에 쏙 빠진 거야. 그러나 옛날에 안수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그 교회 당회실에 가면, 담임 목사님 실에 가면 조직표가 있습니다. 당회장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안수집사란에 신현수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예배당에 안 오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로님, 왜 신현수 씨 이름을 안 뺍니까? 왜 안수 집사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뺄 수 있나요? 장로님이 뺄 수 있나요? 못 빼요. 불법입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죠. 이야,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연세가 70이 넘고 천국에 갈 날이 다가오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어디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지만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교회가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전도문을 너무너무 막았거든요. 어느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가 예수 믿기는커녕 더 그저 우상 숭배하고, 그래 나중에 했다는 교회가 은퇴패, 명예 은퇴패 기념패를 하나 탁 만들어서 선물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확신합니다. 얼마간 방황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침받은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한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계속해서 집안에 우환이 와요. 전환이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 했기에 인내해요. 근데 사람인지라 전환과 우환 속에서 지속해서 인내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을 보니까 잘 돼. 자식도 잘 되고 막 형통하게 살아가. 그런데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그 섭섭함 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이 앞에다 다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섭섭함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흔들립니다. 그래, 이분도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합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목사님 저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들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안 풀리죠? 어렵죠? 여러분, 그분의 고통과 섭섭함을 이성으로 어떻게 제가 다 설명을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그런 사람은 참신앙을 버렸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고민이 되죠. 지금 당장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를 피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또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 참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갈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합니다. 좀 믿음 생활을 좀 미지근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재난, 지금의 섭섭함, 지금의 답답함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꽉 잡아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과 재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권면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진 거 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 일으켜 세워라. 무엇하자는 말입니까?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무엇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믿음 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실적한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가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난도 지긋지긋하고요. 무서운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요. 사업은 안 돼. 온갖 부도는 다 맞아. 이렇게 신앙이 막 뒤흔들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야 돼요. 집사님 힘들죠? 손잡아줘야 돼. 여러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요, 수박도 한 통 큰 거 25,000원짜리 사가지고 가서 좀 대접도 하고. 내가 집사님을 이유로 할 수는 없지만, 다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옆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우리 앞에 찾아온 재난과 흔들림과 지긋지긋한 가난과 계속되는 질병, 가정의 우환, 그것 때문에 섭섭함이 오고 원망이 오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남들은 다 사랑하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그와 같은 믿음의 지체가 있다면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가서 그 손 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섬기며 도와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마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원래에 하는, 전도에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장소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피택자 교육 안내는 그냥 예정대로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후 3시부터 사부 예배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우리 최 목사님과 부장단들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동참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후반기 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특별히 그 리더 양성교육 NLTC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초과정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교사로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교사, 주일학교 교사, 1:1 교사, 그런 교사, 리더자 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8월 달 행사 안내 특별히 감사한 것은 8월 19일 날 3부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석관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석관 고등학교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그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조건 없습니다.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학교에 다 넘깁니다. 고난을.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을 하면은 우리는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석관 중앙교회가 그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아요. 어떤 구제, 선교, 장학, 교육 등등 다양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기도고 협조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휴가철 협조 사항은 계속 보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찬양은 3교구 구역장, 구역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등록하신 분 우리 박용란 집사님 자녀되네요. 우리 송우빈 형제 우리 어디 있나요? 우빈이 형제. 엄마는 여기 성가대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도.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우빈 형제 그리고 엄마와 함께 같이 기념사진 찍었으면 합니다. 1부, 2부, 3부 시간에 이렇게 예배 참석 기도자 명단 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나 교구 식구들이 환자 명단을 이렇게 쭉 보내요. 물론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래도 된다고 봐요. 내가 아프다는 걸 옆 사람이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3부 예배 설교 전에 참 죄송했는데 우리 최우성 권사님이 지난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고대병원에 갔다가 서울대 병원에 갔다가 근데 마침 또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래서 맨날 똑같은 이름 올려오는 것도 괜찮지만은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송우빈 형제 엄마 집사님과 함께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청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최보배 집사님, 양옥자 권사님 허리 수술과 회복을 기다리고 우리 배순덕 집사님, 안병환 장로님 당뇨와 눈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만은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 그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각 사람 안에 충만하셔서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금번 8월 달에도 우리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석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석관중앙교회와 출석하는 교인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을 축복하고 두 자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43명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 약함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